자, 같이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문제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살아왔던 배경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랑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이러한 인간의 자랑이 마침내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린도서를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로,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희 둘도 다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속했다 알아가면서 파당이 형성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은 그리스도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인간적인 이러한 파단과 또 자기의 이러한 색파로 인해서 자랑이 그 안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학식과 재산을 과시하고 직책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네요. 어디서 울리는 건가 모르겠네. 그리스도인은 이런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바로 그 권능을 자랑해야 하고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여기 보면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능을 실제로 가진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이나 학벌 또한 좋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런 출신 성분을 이렇게 출신 신분을 이렇게 적나라하다시피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형편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능이나 또한 재산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외적으로 평가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멸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 세리마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리마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이지만,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리마태이라는 헌실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12제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마태가 자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12제자를 소개하는 그 앞에, 자기 이름 앞에 무엇을 넣었냐면, 다른 곳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마태라고 넣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자라고 넣었는데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마태라고 넣었다고요. 자기가 그 복음서를 적을 때는. 왜 그가 세리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세리라는 단어, 이 세리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배를 부르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직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과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 세리마태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그가 12제자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넣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 자신이 세리라는 것, 부끄러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전에 가졌던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천했던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천한 직종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듯이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몇몇의 귀족이나 부유한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한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면 한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한 3분의 2가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노예여서 굉장히 많은 노예들도 교회 안에 와 성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아멘? 네. 누구나 주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하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왕자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나 재능이나 또 재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로 사람들이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듣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유망하고 굉장히 또한 그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후보 출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여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높이고 서로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박수까지 치는 것들을 한 성도가 듣고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왔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명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세상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서 박수를 치고 이름들을 거명하고 교회가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늘 대형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종류의 사람에게도 관계없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아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진실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여김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회원으로, 성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에 이런 노예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신전에서 다이아나를 섬기거나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전에서도 종교적 창녀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도덕한 이러한 삶들이 이 교회 안에 또한 반영되어 있고, 도덕적인 관념과 개념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교회 성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란한 문제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래 아무리 세상적인 생활이 상류층이고 지혜와 학식을 경배하고 재력과 또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기록된 바, 어려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어려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또한 상속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보장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이 권능은 아무리 천하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예도 복음 안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었던 무식한 어부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지혜 있는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3,000명을 회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나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리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가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두를 다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외모를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없게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내 속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는 구원하시고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강도가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한 명이 회심해서 바로 그 순간에 또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이전에 살았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낙원,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권세나 부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모하고 허무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인간들은 그것을 모두 다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을 믿는 데는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아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착한 일을 했던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들은 다 그들의 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의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지는 그 선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판단할 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더 겸손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갈구하고, 그렇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내 생명을 바치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마지막 때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 자랑할 것이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는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게 되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가 이렇게 딱 같이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는데 목걸이 중에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걸이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613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613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613가지를 어긴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죄를 짓지 않은 바리새인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단 한 분의 인간이 계신데 그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딥니까? 얹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부러진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간격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원래 본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젖어들고 크고 매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을 촉촉히 항상 적시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늘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주만을 자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저 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뜻으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27장 1절. 우리 주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1절. 자,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내 스스로 하지 말라 말입니다.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저께 우리 어떤 분하고 제가 나누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랑하던 가까이 있던 두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는데 제가 포병에 있었습니다. 155mm 곡사포 쪽에 포병을 있다가 나중에 포수로 있다가 나중에 군종병으로 그 다음에 이제 행정병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종병으로 하다가 군종병들끼리 만났는데 제가 알파 브라보 차리 1중대, 2중대, 3중대라 하지 않고 알파 브라보 차리하고 본부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리 중대에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군종병들이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거나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납니다. 만나서 준비하고 하는데 그 본부 군종이 있었어요. 본부 군종이 이제 모든 것을 총괄을 합니다. 대표인데 이 본부 군종이 그날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구원받았는지 안 모르겠지만 군정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통보가 왔는데 군대에서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고가 생겼는데 인명사고였어요. 보니까 그 본부 군정병이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타사고로 고참들한테 맞아서 바로 거기서 적사를 해버렸어요. 어저께 만났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저 사촌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사촌의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만났어요. 사촌하고 같이 자랐었어요. 늘 자라고 서울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 집에 거주를 했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죽었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주영 씨 그 선거운동 용돈을 벌겠다고 플랜카드를 전봇대에 붙이겠다고 올라가다 감전사로 떨어져서 감전사로 내진탕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또 지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며칠 안 돼서 죽었다고 하니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냐고 너무 이게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빨리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다 놔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이것도 하나의 이런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반어법적 표현으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13절부터 17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수증기와 같다. 여러분, 개역 성경은 안개라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은 수증기라고 해놨습니다. 안개와 수증기의 차이가 뭐예요? 안개는 잠시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이 순간적으로 보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영혼에 비하면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증기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고 더 바르게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고 사고 팔고 이득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 공부 금요일날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차용한 것이다. 빌린 것이다. 아멘? 우리는 청직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알죠? 호텔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 있죠. 또 어느 집에 가면 집을 관리하는 뭡니까? 집사가 있죠. 그렇죠. 또 어디 가면 또 뭔가를 담당하는 또 분봉을 맡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이 뭐예요? 집사나 주인의 것들을 관리하고 나중에 주인께 회계 보고하고 주인께 그 권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사이며 하나님의 또한 우리는 청직이며 하나님의 지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도서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도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라 그랬었어요. 가지고 즐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즐기고 누리란다는 그 의미가 마음대로 남용하고 내 육신의 기회를 위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죄악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나 또 뭐 좀 우리에게 유용이 되는 것들을 사용해서 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에 넘치게 과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누리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리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누리는 것들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라. 이거는 어뷰즈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렇죠? 잘못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왜? 이 세상에 뭐라고 되냐면 패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 패션이 또 외형이라고 번역될 수 있으면 뭐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가 패션이 뭐예요? 패션. 유행이죠, 유행. 유행이나 외형은 뭐라고요? 사라진다. 이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할 자들은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용 못해요. 어차피 다 이용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조금만 쓰다가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지면서 다 누리면서 살려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꾸어서 대체시켜서 세상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내 노는 것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날입니다. 11조를 나의 다른 것들을 위해서 전용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찬도 로드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상. 그 만찬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만찬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만찬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만찬도 뭡니까?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내 세상의 유익과 편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 것들을 다 바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와야 되는데 다른 모임과 겹치게 된다. 세상적인 모임과.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모임에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강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것들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거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날 노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5일째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 기회입니다. 이제는 토요일도 일해야 했어요. 근데 주 5일째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토요일도 놀 수 있어요. 그럼 토요일 날 열심히 보냈어요, 시간.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군대에 있을 때, 영하 겨울에 보초를 쓰게 되면, 경비를 쓰게 되면, 영하 20도에서 25도씩, 많을 때는 20도 이상 갑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또 어디냐면 탄약고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또 탑이 있어요. 탑을 타고 올라가지고 그 보초, 탄약고 보초, 그거 있습니다. 그 탑에 올라가서 탑에서 보초를 쏘는데 아무 막도 없어요. 보호막도 없어요. 그 약간 탑을 둘러싼 그 시멘트나 철대로 해서 시멘트를 해놓은 그 위에는 없어요. 다 머리까지 다 나와요, 여기까지. 옷을 끼어 입어도 추워가지고요. 추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1분이 1시간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초 시간, 그 보초를 쓰는 시간들을 아주 놀랍게 변화시켜서 보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올라가서 제가 보초 쓸 때 되면 일부러 좀 제가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서무개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꾸게 해서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쓰게 해요. 원래 보초 쓸 때는 대화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다 대화해요. 말을 나눕니다. 심심하니까. 근데 1시간씩 써야 되는데 겨울에 1시간이면 얼마나 긴 줄 압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원래 50분 써야 되는데 1시간씩 쓰니까 완전히 1분이 1시간 같은데 10분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써가지고 어떻게 앉았습니까? 앉아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추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응답하셨는지 서로 이야기하시니까 막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분처럼 지나가니까 다음 모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제, 수화를 하기 시작했죠. 수화하고, 그죠? 암호를 대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들이 금방금방 흘러갔어요. 그 보초 시간들을 그렇게 넘겨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요, 뜨거워요. 그리고 그것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 쾌락은 잠시에 여러분 쾌락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그 쾌락을 즐길 때는 좋지만 쾌락을 즐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심이 더 괴로워요.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의 모임을 빠지고 나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편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양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마음에 끓이김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송 읽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왜 말한 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면 주님의 것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우리 전 형제님이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세, 그걸 제일 좋아한다는데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죠. 예,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죽을 인생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자신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자랑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자기 자랑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오후 예배 때 요즘 간증이 없어졌는데 계속 그냥 성경 암송으로 넘어가는데 간증 시간이 있잖아요. 미리 성경 카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신지. 우리 이혁성 형님도 또 직업을 요즘 또 잘 구하셨는데 그 간증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증 직업을 또 마련해 주셨는지 간증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또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자랑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주님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 이야기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삶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전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더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좋은 바이러스예요. 좋은 바이러스. 영적인 좋은 바이러스가 서로 전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스럽고 원망하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바이러스들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죠.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화를 돕는 균이 있고 우리의 위암이나 위염을 만드는 그렇죠 균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는 좋은 역할을 해서 좋은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으로도 더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산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항상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악한 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건 내 혼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해 줄 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악한 자의 승리와 위선자의 기쁨을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승리나 악한 자들의 이러한 승리나
성공이나 기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느냐. 마지막에 이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욥이 친구 소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욥기 2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뭐라고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게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뭐처럼요? 성경도 적나라하죠. 똥처럼, 제가 좀 강하게 억센트를 주겠습니다.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사악한 자의 그 번영과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버릴 것이고 가치 없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37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37편. (37편) 3절부터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찾으셨나요?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좀 많지만 천천히 한번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거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너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2절 그들은 곧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부러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애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잠시 있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인내하러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번성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배 아플 필요 없어요. 주님을 안 믿고 가면요, 그거 다 나중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가 얻은 재물들은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았을 때 또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길을, 행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끝에 찬송 불렀죠?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